에스라 제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색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제2장.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브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베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국과 하리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신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브루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인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이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제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새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제7편 다윗의 식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들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에스라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에스라 1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느껴지는 절망의 순간을 종종 마주할 때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다시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도대체 소망이 있는 일인가 싶기도 하고 절망밖에 안 남은 것 같은 그런 사건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유다 백성들이 딱 그러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고요.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린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절망의 끝에서 시작되는 회복의 신호탄이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터널이 깊숙이 들어갈수록 그 끝에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절망과 탄식의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됐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삶을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큰 은혜 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서 약속을 성취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본문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이루게 하시려고가 무슨 뜻이에요? 약속한 걸 지키시려고, 그 뜻이거든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방 나라의 왕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예배하고 경배하지도 못했던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누가 그랬다고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7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다시 돌아오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70년 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당대 최고의 권력자의 마음을 흔드셨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는 고레스 칙령, 이 조서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나 혹은 처한 환경이나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비록 바벨론 포로기와 같이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지라도 역사를 움직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묵묵히 일하며 기다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마음이 감동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방식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 하기 싫어 죽겠다는데 억지로 끌고 그 사람을 쓰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억지로 시켜서 일하시지 않고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5절을 보면 고레스 조서가 내려졌을 때 모든 사람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이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는 가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불신앙이라고 말할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어요. 이미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기반을 잡고 경제생활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어린이집을 다니고 그러니까 생활터전의 바벨론에 익숙해진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살만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황무지가 된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엄청난 큰 모험이죠. 고생길인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은 자신의 기반을 버리고 편안한 안주함을 버리고 사명의 자리로 일어섰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오늘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 즉 성령의 감동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내 생각과 내 계산을 내려놓고 성전을 건축하러 가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돌려보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 회복뿐 아니라 잃어버렸던 삶의 모든 소유와 정체성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7절 이하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여호와의 성전 그릇들을 이게 싹싹 긁어서 꺼내와요. 그리고 그거를 한번 세보니까 금반이 30개요, 음반이 1000개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개수를 철저하게 세워서 다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 개수를 철저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개수해서 사로잡힌 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고레스 왕이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니들 고국 가서 살아도 좋다, 그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정말 감사할 일인데 그 그릇들을 다 꺼내가지고 야, 이것도 가져가,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요, 성전 기물들을 다 빼앗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게 있어요. 아, 우리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왜냐면 이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는 거는 목숨과도 같았던 거거든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성전 신학이 어설프게 있었어요. 근데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의 기물들을 다 빼앗기는 순간, 아, 이제 우리 끝났구나. 이제 절망이구나.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이방의 신당 속에서도 성전의 기물들을 고스란히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회복시켜 주시더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죄와 연약함을 틈타서 우리의 평안을 빼앗고 건강을 빼앗고 물질과 기쁨을 빼앗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만족을 빼앗아가는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 그것들을 모두 다 헤아리시고 모두 다 계수하셔서 하나도 남김없이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우리 품으로 다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영육간의 풍성한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에스라 1장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예루살렘 귀환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리고 철저하신 회복의 은혜로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건강의 문제, 무너진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고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스라 1장을 통해 절망의 한복판에서 소망을 불 곳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방한 고레스 마음을 움직이시고 백성들 마음을 감동시키고 잃어버린 성전의 기물들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돌려보내신 주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속에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환경 바라보며 낙심치 않게 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근거로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오늘 하루 또 남은 한 주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에서 빼앗겼던 모든 성전의 그릇들을 단 하나도 잃지 않고 돌려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건강이 빼앗기고 또 건강이 온전치 못하고 이런 모든 환우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건강하게 되돌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이가희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이자매의 가장 깊은 중심을 지으신 주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심장과 모든 신경을 주관하는 뇌의 연약한 피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랜 시간 동안 가이자매를 바라보며 가슴을 쥐어짜며 흘린 부모님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실에서 골방에서 흘린 그 눈물의 기도를 주님 잊지 마시고 이제는 그 눈물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춘장 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이춘장 원사님의 하감 가운데 주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무려 4번이나 재발하는 뼈아픈 아픔과 두려움을 겪으셨는데 하나님 중심을 주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잦은 재발로 인해서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권사님과 그 가정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이영숙 권사님과 성시홍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평생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성시홍 권사님, 이용숙 권사님, 하나님 노년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두 분 권사님의 노년의 삶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육신이 후패해지지 않도록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관절과 골수와 뼈마디 마디마디를 튼튼하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이용숙 권사님, 성시홍 권사님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